기도로도 우리가 잘 섬기고 후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즐거운 교회 창립 19주년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19주년의 달인 이 9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특별히 이번 달은 우리 즐거운 교회 창립 기념의 달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만남과 동행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관계, 그냥 만나고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더 가까운 관계를 누리는 것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이어져서 그 믿음을 생활하는 삶을 가리켜 누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누림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누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받은 복을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누릴 때 그 복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받은 복을 누릴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누리지 못하는 복은 내 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될 수도 없고요. 받은 복을 누리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사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여러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 할 때가 있죠.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더라면 좀 내가 그때 좀 편하게 샜을 텐데 그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다가 나중에 가서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좋은 물건이 내게 있었지만은 나는 소유했을 뿐이지 누리지 못한 거거든요. 누림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오는 유익을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얻게 되는 것, 이게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누리는 것이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가치와 복을 내 삶에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좋은 것을 삶에 활용함으로 그 좋은 것의 가치를 내 삶으로 누리는 것, 그 가치를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여야 된다는 거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참 많아도 그 좋은 사람의 가치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소질이 있었어? 그런 능력이 있었어? 그런 전문가였어?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아쉽고 힘들고 어렸을 때 그거 좀 누릴 걸, 도움을 받을 걸,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능력의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와의 관계를 통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가치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어요. 아니, 없어서 누리지 못한다면 이해가 돼. 그런데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해가 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자기 삶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쩔쩔매는 사람들,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쩔쩔매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신앙을 이제는 풀어서 활용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그 위기의 순간 속에 활용할 때에 우리는 그 가치를, 그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주는 게 믿음이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낙심하는 그 영혼들, 안타까운 거죠. 기도가 뭡니까? 내가 연약하기에 내 안에 스스로 해결할 답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부탁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좋은 기도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할 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어려운 순간 전혀 믿음과 기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도 혼자 그 문제를 끙끙 앓고 힘겨워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뭡니까?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시간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나의 버거운 그 삶의 날개가 되고 희망이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면 우리의 믿음을 바로 그런 순간에 잘 활용하는 것이 그 믿음을 누리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 해요. 그것이 믿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누림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이번 창립기념의 달 저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거죠. 자, 그 편지를 보내는데 이 마지막 5장까지인데 5장이니까 마지막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과 인사의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특별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종말, 주님 다시 오심을 굉장히 기대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목을 내놓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종말의 신앙이 조금은 뭐랄까 변질되었다 그럴까요? 왜곡된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이 종말에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믿음의
가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맞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왜곡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말주의자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종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고 그런 신앙관들이 돌아왔던 그 시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른 종말의 신앙관, 바른 마지막을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신앙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앞부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있어라.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 성경은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임할 수도 있으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자세였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늘 종말을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그래 주님 바로 오실 거야, 금방 오실 거야 하면서 현실을 도피해 버리면서 오로지 그날만을 바라보고 그날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현실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종말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후반부에는 오늘 본문부터는 두 가지 양면적인 거, 그날을 늘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와 더불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 이것 또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상반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바른 신앙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 비유에도 보면은 밭을 갈다가 또 뭐를 하다가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그런 비유의 표현들도 있잖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야기, 즉 우리의 일상의 삶에 충성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거냐,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것일까? 이번 달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인데 오늘은 그 중에 누림인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12절 말씀인데 조금 좀 쉽게 번역이 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뜨는 걸로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속에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 누굽니까? 영적인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여러 영적 리더가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 목회자도 리더이고요. 또 각 목장의 목자, 전도의 회장들, 또 각 부서의 부장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영적인 리더거든요. 오늘 그 영적인 리더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십시오라. 알아보라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뒷조사해 보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알아보라는 것은요, 그렇다고 또 알아달라, 얼마나 애쓰는지 좀 알아달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잘 알아서 그들이 왜 나에게 리더로서 주어졌는지, 왜 교회 안에는 그런 리더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라,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서 그들을 나의 믿음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도구로 잘 활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영적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리더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무엇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들이잖아요. 세상에 여러 리더들이 있지만은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회 리더들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할이 나에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많이 활용하라는 겁니다. 활용하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에 있어서 세워주신 이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는 통로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도구, 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세우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치를 내가 활용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는 거죠. 목사에게 기도를 하고 부탁하고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영적 리더와 상의하거나 내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서 부끄럽다고 말 안 합니까? 부끄럽다고 나의 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니죠. 드러내야죠. 왜? 그가 나의 그분을 치료해 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드러내서 그런 부분을 치유받고 도움을 받으라고 세워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리더의 내가 활용법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목사 활용법. 목사, 정확한 제목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 활용법. 아이디어 괜찮아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건가? 여러분, 밥 먹을 때 안 불러도 돼요. 저 그렇게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아니니까. 밥 먹을 때 안 불러, 그거 안 불렀다고 제가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버리면 오히려 그게 서운한 거예요. 제가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위해서 씨름하기 위해서 저를 세워줬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침체가 느껴진다면 그때 저를 찾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그러라고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면 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자꾸만 성경 공부만을 여러 개 개설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의 궁금증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리더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장에 세워진 그 목자, 밥 먹을 때 밥 먹으라고 만나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충분히 활용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을 영적 리더를 통해서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를 생각해줘서 그러는지 몰라도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목사가 제일 비참할 때가 하나도 안 바쁠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내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게 저의 사역이고 그게 저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다 신앙의 문제를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도하고 훈계하는 것, 즉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영적 리더를 존경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경험을 쭉 해서 보니까 교회 리더와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에 시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리더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신앙은 어때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험했잖아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경험됐잖아요. 관계, 성도들과 교회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특히 리더와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너지가 돼요. 목사님 자기 편하려고 자기랑 친하게 지내자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은 그 사람의 추구하는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선생님이 되게 좋으면,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사람 과목에 흥미가 붙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력도 붙게 되는 거예요. 실력도 붙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영적 리더와 여기 보니까 화목하라, 존경하고 화목하라. 그랬을 때 그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들이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눌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지만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의 가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적인 관계를 잘 누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면 리더만의 관계만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 좋은 그의 영적 영향력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두 번째는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권계한다는 말은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는 거죠. 때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주의도 하고 타일러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권계가 잘 갖추어져야지 일방적으로 권계만 하게 되면 사람인지라 상처도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권계를 통해서 서로 간의 부족함, 물론 나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은 자가 권계된다면 그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권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권계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오래 참는 것을 잊지 않고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참아라. 내가 권계를 하거나 권계를 할 때도 참아야 되고요, 들을 때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그래요. 사랑에 이 오래 참고가 포함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을 쓴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이 오래 참음, 사랑의 제1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을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서로서로 관계 속에 서로서로를 통해서 부족함이 서로 채워지고, 또 그런 관계 속에 갈등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 갈등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네 즐거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19살이 된 우리 즐거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 내가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 목원들을 서로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목원장을 통해서 내가 또는 헌신하는 이 부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 가치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누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다 사라진다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잘 활용해야 돼요. 목회자를 활용하고,
표현이 다릅니다. 이용해 먹는 것과 활용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잘 활용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도 있는데, 우리 목자도 있는데 왜 영적 고아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냔 말이에요. 나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 관계를 잘 누려야 돼요. 서로 부족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로 간의 갈등과 부딪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관계를 놓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기에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이 하나됨이, 우리 즐거운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통해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말들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말은 뭐예요? 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만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이게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은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 24시간 신전 잠이 들 때도, 잠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믿음이란 자체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삶입니다. 그 믿음 나의 일상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 속에, 특히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믿고 있었지. 난 하나님 믿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 왜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 음성들이 일상 속에서 낙심될 때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지도자가 혹은 성도들이, 이웃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누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누림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의 동행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 가치가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또 서로 성도들 간에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 되는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또 다른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상에서, 교회를 통해서도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라고 했는데 잠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자꾸만 또 옛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성령이 소멸되나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인데 소멸되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 여기서 소멸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주장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성령의 영향력을 제한해 버리면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내 삶의 영향력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내가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만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은 그때 듣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려야 되는 분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함께 하나 되며 서로를 섬기며 때로는 갈등하고 아프고 어려운 적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복의 가치가 이제는 내게 누려지는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신과 함께의 삶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려지시기를, 우리 즐거운 길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